1절로 10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교만에 대항하라, 교만에 대항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기록 연대는 AD 60에서 62년경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 57년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로마서의 그 사상이 곡해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곡해되어서 성행할 때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그 믿음의 사상을 곡해하는 많은 자들로 교회가 미혹되고 있을 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그 순교하기 전에 그 말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만연한 시기와 싸움, 다툼의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서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그 입을 겁 없이 놀리는 자들에게 입막음하고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은 하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땅 위의 것이자 사람의 정욕에 불과하다. 그것의 본질은 마귀가 준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왜곡하는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요.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러한 현대 교회에 좀 횡행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만 강조하면 그래 믿으면 되지. 또 행함을 강조하면 행위주의자야.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신약 시대는 그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믿음하고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거야. 야고보 서신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 그 자체다. 존재 자체는 행위로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상 속에 있습니까? 어떤 관점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행위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식적입니다. 믿음 또한. 당연히 이 믿음 또한 행위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서 맺힐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 행위의 이분법적으로 설명 자체가 아주 그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강조한 겁니까? 행위를 강조한 겁니까? 행위와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생활한다. 나의 손과 발이 행동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엌일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회사에서, 믿음으로 공차고, 믿음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살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 강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구원,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홀리스틱, 전인적인,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문화, 이 사람의 습관, 이 사람의 뭐예요? 자녀 교육, 이 사람의 물질관, 노동관, 성에 대한 관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홀리스틱,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절대 믿음 하나 달랑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늘이 실과 함께 따라가듯.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싹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 되게 긴데요. 6절에 한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앞에 이렇게 본문 말씀 국어 공부를 하십니다. 알다시피 문장을 딱 보면 6절 말씀을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요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경계로 해서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이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대요. 더 큰 은혜. 야, 은혜도 은혜인데 큰 은혜도 아니고 더욱 큰 은혜. 와. 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나오고 겸손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셔?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6절을 경계로 해서 앞절 1절에서 5절까지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 그 뒷절에는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겸손한 자에 대해서 다 설교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 그래서 오늘은 교만한 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3장에 보면 유추해 보건데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3장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주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친다라는 말, 물리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런 의미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엔티타스소마이, 이게 반대하다, 대항하다, 저항하다. 그러니까 앞에 엔티가 들어갔죠. 엔티하면 반대라는 뜻이에요. 안티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안티그리스도 세력들 있잖아요. 안티기독교 세력, 안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물리치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대항해요. 교만한 자를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물리쳐요. 물리쳐. 교회 내에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쳐. 대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장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교만한 자를 물리친대요. 대적한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네, 교회 내에 교만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아주 물론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의 대명사, 유대교 안에 교만의 대명사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자들이 있냐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해요. 서기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굉장히 길어요.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심한 욕설을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욕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보다 더 심한 욕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려니까 조금 그렇지만 진짜 아주 심한 욕설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 XX가 심한 욕이지만 이 당시 독사의 새끼야 이런 거는 진짜 상스러운 욕이죠. 예수님은 이제 입이 거칠어,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면 우리가 싫어해야지, 그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것 제가 보니까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장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절개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상석에 앉기를 절개하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선생,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은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렇게 보이는 교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알아요. 옆에 있는 우리 부인도 몰라, 아들도 몰라, 나만 알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리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만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11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11주 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교만하는 겁니다. 저처럼 말씀 선포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나처럼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이리 나와봐. 내가 진짜 목사야, 진짜 선교사야, 뭐 이런 마음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11주 하면서 교만. 이게 인간인 거예요. 구제 봉사 활동하면서 교만 떨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천태만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싸우셔야 돼요. 교만과 대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거나 나만 알고 있거나, 이 모든 교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만을 떨쳐버리시고 대항하시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첫 번째, 교만한 자는 정욕대로 산다. 우리 다 같이 교만한 자는 정욕대로 산다. 시작. 교만한 자는 정욕대로 산다. 자,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아멘. 정욕이 갈등의 아주 근본 원인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 정욕대로 인생을 꾸려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욕구도 있어요. 우리가 식욕, 식욕, 먹는 욕구, 먹는 욕심, 배고픈데 욕심이 있죠. 의식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성욕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 성욕을 이렇게 해야지, 가정 테두리 벗어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욕이죠. 그래서 정욕은 그 기저에는 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욕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정욕하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헤도네라고 해요. 이게 쾌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욕이라고 해석했지만 이 헬라어는 쾌락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도니즘 하면 쾌락주의잖아요. 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배제한 이러한 욕구, 정욕, 쾌락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배제한 쾌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쾌락주의는, 이기주의는 어디에 내 뭡니까? 내 중심이니까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쾌락주의, 이기주의는 경쟁으로 내 뭡니다. 경쟁으로 내 뭡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자기의로 비롯된 이러한 쾌락주의, 영적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제가 히말라야 그 주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은 정상을 이렇게 딱 정복하고 나서 그때는 좋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짊어진 듯 너무 좋죠. 성취했다. 하지만 하산하는 즉시 밀려오는 허탈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밀려오는 허탈감, 허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쾌락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욕심을 제어해야지, 주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배제한 이 쾌락은 헤도니즘의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아십니까? 장수하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향년 103세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이분은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윤동주가 학창시절에 동고동락했던 동창이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 이런 시가 유명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뭡니까? 입새에도 하여튼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참 이게 거리낌 없이 한 점 오점도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도 윤동주 시인을 보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오점 없이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했던 바로 그 친구가 김형석 교수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KBS 인터뷰하면서 100세 이상 산 자기 친구들의 공통점이 2가지 있다.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 공통점 2가지가 뭐냐고 봤더니, 첫째, 욕심이 없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욕심이 없다. 2번째 뭐냐 했더니, 참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남 욕을 잘 안 한다. 남 욕을 안 해. 장수 비결. 여러분 적으세요. 남 욕을 안 한다. 참 의미 있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머리가 숙여져요.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박사학위 안 따도 다 박사야, 저한테는. 진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가면 참, 물론 반면 교사로 삼을 게 있지만 정면 교사로 삼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김영숙 교수님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좀 제어해야 되겠구나,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은 장수입니다, 장수. 우리는 장수를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티벳 이름도 츠링. 제 티벳 이름이 츠링이에요. 츠링. 발음 쉽지 않죠? 이게 장수예요, 장수. 티벳 우리 친구가 저한테 지어줬어요. 너 장수해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일어나는 정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쾌락이다, 쾌락주의,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사회에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 뭡니까? 쾌락주의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없어. 내가 좋으면 오케이.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행복만을 쫓는 마에게 취한 이러한 인생들이죠.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더 악해지고, 그죠? 더 험난한 인생인데
우리 자녀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고 오히려 부모 세대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 그런 소유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유튜브 보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세상에 그냥 눈만 돌리면 엄난하게 그지없어. 다 벗었어. 전철 한번 타다 여름에 전철 하면 여자들이 너무 많이 벗어가지고, 저는 옆에 여자 미니스커트 아니면 자리를 그냥 박차고 다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요 그냥. 야, 얼마나 엄난한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동영상을 보는데 포르노를 보더라고. 뭐 이런 세상이야. 앞으로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 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쾌락이 만연한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 그래서 쾌락을 두둔하고 있는, 이러한 쾌락이 절대선인 양 두둔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파고 속에 밀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욕심을 좀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 욕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십시오. 안아주시고. 아시겠어요? 말씀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지켜볼게요. 시간 가는데, 자,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정욕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정욕대로 기도한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지만 올바른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됐지만 20년 되었지만 올바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수준을 알 수 있죠. 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수준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보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치국가, 우리는 영토를 점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법 안에서 통치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기복적인 기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거 구하라.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를 주로 그 기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달라져. 그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로만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죠. 능치 못할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자 되면 좋습니까? 부자 될 만한 자에게 부를 주지. 여러분의 자녀가 주여 칼을 주시옵소서, 날카로운 칼을 주시옵소서. 애가 칼 쓰는 법을 몰라. 쟤한테 칼을 주면 어떻게? 야, 칼춤 추게 생겼어. 칼춤을 춘다니까. 칼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면 의사한테 칼이 주어져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은 칼을 주는 거예요. 부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바람 피울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바람 피우지. 여유가 있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200, 300 벌고 건실하게 그냥 빠듯하게 사는 게 오히려 거룩해요. 죄 지을 여가가 없어.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니한테 돈 주면 돈 뭐하게? 야, 자녀도 안 낳네. 너 돈 주면 뭐하게? 자녀도 안 낳아. 자식도 안 낳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담을 그릇이 없어.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애도 안 낳아. 애도 안 낳아.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칼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워도 그래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그냥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입니다. 신앙은요. 제가 어제 공 찼습니다. 축구했어요. 네, 눈이 좀 회복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땀 흘려 운동해도 된다. 스트레스도 확 이빨에 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건전하게 이제 운동하면서 풀기는 푸는데 옆에 이제 축구 동호회 그 택시 기사 운전하시 눈병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았습니까?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하셔가지고 눈병 나신 거 아니에요? 야마 돌 뻔했는데 그러면 죽는 사람 기도 안 해서 죽습니까? 기도 안 해서 죽습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안 죽고 그냥 살겠네. 예수 믿어도 병 나는 거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7.8기예요. 7.8기. 예, 7전 저기 오해하더라고요. 7전 7번 싸운다 그게 아닙니다. 7전 전자는 곤두박질 7전 넘어질 전이에요. 전복되다. 차가 전복되다.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영성은 오뚜기 영성이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병 들었어. 일어나라 이 녀석아. 이걸 통해서 더욱더 단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복적인 세상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교회 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이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복적인 기도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질보다 양이 중요합니다. 길게 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트롤, 교정해 가십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기도 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처음 기복적인 기도 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기도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뭘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갈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구하는 위해 뭘 구합니다.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부모님 뭐 이렇게 빼내려고 갑니까? 뭐 뽑아내려고? 빨대 꽂으려고?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보면 좋고 손 만지면 좋고 부모님 그냥 어깨 좀 주무르 주고 싶고 말이 없어도 그냥 그 한 공간 안에 같은 시간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존 파이프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기독교 자기를 설명하는데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독교 쾌락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쾌락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쾌락은 하나님과 만남, 그 즐거움, 하나님과 조우하는 그 쾌락,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냥 쾌락 만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특히 장로교회가, 나는 장로교회의 그 허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장로교회는 말씀하면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만민을 위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처음에 잘못된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 가신다고요.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서 엮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기도 1시간 하고 말씀 1시간 듣고 찬양 1시간 하고 나는 딱 제 생각에 딱 3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요, 교만한 자는 정욕대로 사는 세상을 좋아한다. 그 세상을 벗삼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성관, 세상적인 물질관, 세상의 트렌드에 휩쓸려서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죠. 정욕대로 교회 예배드리면서 성도이면서 정욕대로 세상을 좋아한다, 세상과 벗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헬라어 보면 이 세상과 벗한다, 이 벗하다라는 말을 필리아라고 해요. 우정.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아가페. 남녀 간의 그 아가페 사랑. 부모님 사랑이죠. 완전히 전폭적인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냐? 우정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때는 이 필리아를 이렇게 해석했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사랑.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유하는 사람, 공유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공유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공유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배타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생각 따로. 그렇게 하지 마.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역겹다, 역겨워. 그래서 가늠한 여인아, 음란한 여인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남편 된 예수 순결한, 아니 여인이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나는 그거, 이 미모가 아름다워, 그거 나는 순결하기를 원해.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 안 짓게, 여러분 구원, 교회 성장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필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욕을 추구하는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지 않다 이 말씀. 너희들이 다른 걸 사랑하면 나는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욕대로 움직이면 난 너희들 놓지 못해. 끝까지 너희들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에 음란한 여인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있습니다. 고멜은 음탕한 여자예요. 결혼해서 애를 셋 낳았는데 가출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욕대로 예배드리면서 정욕대로 사셔도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질투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위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놓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읽고 우리 지금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만한 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삽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정욕대로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정욕대로 세상을 친구 삼습니다. 교만한 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모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벗되어 하나님 자체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에서 교만한 자로 살지 않고 천국 소망 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자는 의미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지불식간에 교만한 자에 앉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세상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교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기억 안 해줘도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불타는 사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교만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벗되어 하나님 자체를 가까이 하는 그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